7과일 겁니다. 오늘 할 것이 7과 희생제사의 이해. 네, make sure 7과. 네, 맞습니다. 예언을 위한 기초입니다. 예언을, 잠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희생제사의 이해. 희생제사의 이해. 5월 10일. 이제 이거 했고, 잠깐만요. 이게, 어, 7과 예언을 위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리는 그분의 지위와 성품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룹은 하나님의 통치의 권리는 그분의 지위와 성품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룹은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낸다.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느낀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켜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 사탄은 창조주의 영광을 가리지만 우리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대쟁투가 마칠 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사랑의 성품은 원래 계획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다. 기억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는 권리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성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록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분의 성품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 왜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케이. 이번 주에는 보좌실의 이상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인류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서만 아니라 인류로서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나머지 피조 세계에 그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자 하신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용서받고 구속받은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높은 부르심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인류의 반역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성품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보다 더 환하게 빛나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을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놀라운 방식으로 공개한다. 학습 목표,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하나님의 지위와 성품에 대한 논쟁인 대쟁투가 마칠 때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밝게 드러날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결점 많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보좌에 나가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느끼기를 원하며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을 나누며 창조주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요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좌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결점을 깨달았다. 은혜와 구원이 필요함을 깨달은 후 그는 그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을 가리키는 사명에 동참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결점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도 갑자기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려 간다면 나간다면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 빛은 우리의 모든 변명이 무의미할 만큼 밝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경험한다. 이사야는 일생일대의 놀라움을 직면했다. 이사야 6장 6절 8절에를 읽어보라.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죄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결과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신다. 이 만남의 결과는 무엇이었으며 이것은 왜 중요한가? 스라비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 그의 입에 대었을 때 이사야의 죄는 제해졌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분향 제단이었을 것이다. 계시록 8장 3절 4절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흑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의 죄는 용서받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에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스라비라는 단어는 불타는 자라는 뜻이다.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집내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신 것을 살펴보라. 그는 타오르는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물론 요한 자신도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지만 그의 사역은 은혜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가리켰다. 여기에서 유일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하늘의 스라비 할 일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죄인인 선지자를 보내셨다. 여기서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의 스라비 할 일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죄인인 선지자를 보냈다가 이사야를 나타내 나타냅니다.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죠? 네. 핀 숯으로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 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거 기억하시죠? 위에서. 오케이. 교훈. 보호자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결점을 깨달았다. 은혜와 구원이 필요함을 깨달은 후 그는 그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을 가리키는 사명에 동참했다.
이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서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진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서 이사야가 한 것과 같이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입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로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핀 숯에서 우리 몸이 제단 하늘의 제단에 다 받쳐지고 거룩한 핀 숯이 우리의 입에 닿을 때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어,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예,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 먼저 입술이 거룩해져야 제목이죠. 그러나 제단에서 취한 불붙는 솥이 먼저 그의 입술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대가 하는 말이 지혜롭고 거룩한 말씀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지혜로워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대는 신학자인 양 아는 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논쟁적인 교리 문제를 이야기하므로 경쟁심이나 편견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교회 증언 6권 325쪽.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두 그룹. 인간의 타락 후에 주님은 그룹을 두어 에덴의 출입을 막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된 그룹을 두어 거하게 하신 것은 회복과 소망의 약속이기도 했다. 우리의 첫 조상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즉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네, 창세기 15장. 그리고 에덴의 문에 강력한 상징물인 두 그룹과 그들 사이에 찬란하게 번쩍이는 불칼도 두셨다. 우리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출애굽기 25장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쉬운 자 법궤 위에 있는 쉬운 자를 상징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죠. 언약궤 위에 있는 쉬운 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룹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졌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 21,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여기를 좀 잘 읽어봐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잘 읽어보십시다. 그룹들에게 죄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책임이 주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또한 언젠가 인간이 낙원으로 회복될 것을 소망과 약속, 그들은 또한 언젠가 인간이 낙원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과 약속의 상징이기도 하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기쁨의 통로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창세기 4장 16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오케이.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죄가 없는 고향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출입을 지키는 천사들에 의해 차단당했다. 그룹 천사들이 지키는 낙원의 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곳에 나아왔다. 여기서 그들은 에덴에서 그들을 쫓겨나게 했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맹세를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게-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마지막 회복의 때에 에덴은 참으로 에덴은 처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구조와 선지자 62. 자, 창세기 3장 24절의 표현도 흥미롭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표현도 흥미롭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라고 했고 이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장막의 어근인 셰칸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일반 용어 쉐키나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쉐키나도 종종 장막으로 번역되는 샤칸의 뿌리를 두고 있다. 샤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거하게 하셨다라고 읽을 수 있다. 샤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거하게 하셨다라고 읽을 수 있다. 샤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거하게 하셨다라고 읽을 수 있다. 성경에서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며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소인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모인 24 장로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통치권을 선포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계시록 4장 12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는 보좌실의 장면과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교훈과 묵상과 적용. 인간의 타락 후에 주님은 그룹을 두어 에덴의 출입을 막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된 그룹을 두어 거하게 하신 것은 회복과 소망의 약속이기도 했다. 음, 묵상. 그룹을 두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룹을 두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두루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를 선포하시게 하기 위해 나의 마음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통치를 선포하시게 하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나야겠는데요. 네. 영감의 교훈. 성소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광경은 말로서 묘사할 수 없었다. 황금 촛대에서 비치는 빛을 반사하는 순금으로 입혀진 벽들과 찬란한 천사들을 훌륭하게 수놓은 빛나는 커튼의 찬란한 색조, 금빛으로 번쩍이는 떡상과 향단,
둘째 휘장 너머의 거룩한 법궤와 신비한 그룹들, 그 위에 쉐키나 여호와의 임재, 가시적 현현,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의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았다. 구조와 선지자 3, 4, 9.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불타는 숯불 같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그룹은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는 동일한 존재이다. 사람이든 보좌의 천사이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졌다. 그룹은 살아있는 존재. 에스겔 10장 8절.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금, 금으로 만든 그룹으로 출애굽기 25장 18절.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난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룹은 지성소 앞 휘장에도 수놓여 있다. 시편에서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최상의 권능을 그분이 그룹을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시적으로 표현한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서로를 향해 날개를 펼치는 두 개의 순금으로 만든 그룹을 두도록 명령하셨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오케이. 에스겔과 이사야,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장면의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볼 수 있는가? 먼저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반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형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며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레는 자기의 팔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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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더니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밑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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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인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다 유사점이 있었죠. 에스겔은 인상 깊게 그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그 시작은 혼란스러운데 이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곤경과 일치한다. 에스겔은 자기 앞에 놓인 장면을 살피다가 고개를 들어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다. 다른 보좌 환상들과의 중요한 유사점을 주목하라. 에스겔이 목격한 생물은 요한이 본 환상에 나타나는 생물들과 같은 사자, 독수리, 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에스겔의 앞선 기록에는 네 얼굴을 가진 신비한 생물의 구체적인 이름이 없지만 이후의 다른 보좌실 장면에서 그들은 그룹이라고 불리며 이사야의 스랍 환상에 나타난 불타는 숲도 볼 수 있다. 그들은 요한의 환상에 언급된 생명체들의 얼굴과 동일하다. 모세와 하나님의 전형적인 만남의 장소였던 언약궤이든 선지자들의 숨막히는 환상 가운데 있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마다 그룹들은 항상 그곳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바로 옆에 배치된 천사를 살펴보든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그룹은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는 동일한 존재이다. 사람이든 보좌의 천사이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졌다. 묵상.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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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치는 그룹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이사야가 한 대답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이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당신의 대답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룩한 임재, 네, 감동입니다. 영감의 교훈, 거룩한 지성소.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처의 상징이 되었던 성소와 성전에서 한 칸은 그분의 임재에 바쳐졌다. 그룹을 수놓은 그 입구의 회장은 한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도 들려줘서는 안 되었다. 그 휘장을 들어 올리고 명령 없이 지성소의 거룩한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었다. 왜냐하면 속죄소와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는 천사들 위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영광. 어떤 사람도 쳐다보고는 살 수 없는 영광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증은 8권 284.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임재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의 속성을 조금씩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수요일로 갑니다. 이 전체를 어, 페스토 분스트라 목사님의 의도하신 바를 다 좀 배우기 위해서 이걸 한자도 이 대강 다 거의 전반으로 읽기 때문에 좀 빨리 해야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수요일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죠. 이스라엘 진영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며 인류를 당신의 보좌 가까이 이끌려고 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진영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며 인류를 당신 보좌 가까이 이끌려고 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한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정을 멈추면 장막을 세우고 각 지파는 장막 사면의 한 면마다 세 지파씩 장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 지파는 장막 사면의 면마다 세 지파씩.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로 내려오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로 쉐키나로 내려오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 임마누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셨군요. 성막의 네 면에는 각각 한 지파씩 지배적인 지파가 있었다. 그들은 어떤 지파였는가? 여기에 주기가 나오네요. 자, 성막의 네 면에는 각각 한 지파씩 지배적인 지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지파씩으로 했는데 아까 보니까 자, 민수기 2장 3절의 동쪽에는 동방해변 쪽에 진칠자는 그 지정물로 유다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의 아들 나손이요. 동쪽에는 유다, 남쪽에는 루벤,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계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텔레오 아들 엘리수리요. 서쪽, 동쪽은 유다, 남쪽은 루벤. 다 장자 하나는 루벤은 육적인 장자로서 남쪽, 유다는 영적인
왕, 왕 같은, 어, 직분을 맡았죠. 유다. 예. 왕의 홀이 요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그다음 우리 서쪽에는 누구인가 봅시다. 서쪽.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서쪽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네요. 서쪽은 에브라임. 오케이. 북쪽은 누구일까? 북쪽은 단지파가 북쪽이네요.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동쪽 유다, 남쪽 루벤, 서쪽 에브라임, 북쪽 단 지파입니다. 각각의 지배적인 지파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에 그들만의 특별한 깃발을 개양했던 것을 유념하라. 성경은 각 깃발에 무엇이 그려져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묘사된 지파의 특징을 바탕으로 네 가지 얼굴을 동서남북 네 지점에 각각 할당하는 흥미로운 전통이 있었다. 자, 여기 우리가 여기 외우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오케이. 아까 유다는 동쪽이었는데 사자, 루벤은 남쪽이었는데 사람, 에브라임은 서쪽이었는데 소, 단은 북쪽이었는데 독수리. 아, 독수리. 에스겔이 묘사한 그룹에 나타난 네 생물이 이 깃발에 표현되었다. 구약 성경 주석이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 자, 기억 다시 한번 해봅시다. 동쪽 유다 사자, 서쪽 에브라임 소 맞나요? 잠깐만요. 남쪽 루벤, 북쪽은 독수리 단, 에브라임은 서쪽, 남쪽은 루벤. 이 소하고 사람이 헷갈리네요. 루벤이 남쪽이었는데 사람인 것 같아. 루벤이 남쪽이고 사람이고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였고 소 만나봅시다. 맞네요. 예. 자, 루벤은 맞죠? 루벤은 사람 모양, 에브라임은 서쪽이었고 소, 다는 북쪽이었고 독수리, 유다는 동쪽이었고 사자, 맞죠? 예. 전통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고대 전통을 성경이 묘사하는 새 예루살렘과 비교해 보면 새 예루살렘의 사방에 각각 새 지파를 나타내는 문들이 등장하는 흥미로운 형태가 나타난다. 계시록 21장 12, 13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니. 와, 3, 42 해서 딱 12. 맞죠? 네. 이어서 진영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당신의 보호자 가까이로 이끌려 가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한다. 요한계시록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가르친다. 요한계시록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가르친다. 자, 읽어봅시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이제 악인들이 다 멸망하고 완전히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이제 성도들이 영원 무궁토로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하늘 성소가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나라의 성전이 이제 재림 후 그리고 이제 천년 후에 또 악인의 심판이 다 끝나고 완전히 죄인 그 사탄까지 불로 소멸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내려오죠.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확실히 이거 이렇게 어 혼돈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죠. 교훈, 묵상, 적용. 오케이. 이스라엘 진영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며 인류를 당신의 보좌 가까이 이끌려고 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한다. 교훈. 이동하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멈춰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네, 묵상.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으로 내려 멈춰 딱 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으로 내려왔다는 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처럼 진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어, 본향을 향한 우리의 삶이 장막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감의 교훈. 예배하는 자의 자세. 비록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지만 당신의 임재로 모인 회중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선지자 왕 50.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미덕 아름다움이 없이 예배하지 않으면 거기 그 예배가 헛것이라는 말이네요. 그죠?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루시퍼의 타락. 루시퍼는 창조주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생각하며 타락했다.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되었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새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다. 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기적이고 하면 어, 제 생각에는 이 이기적이고 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면 악인이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음, 이게 능력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시야가 이렇게 자꾸 좁아져가지고 자기만 보기 때문에 능력도 없어지고 어, 그 하늘의 법칙이 이타적이고 자아희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어, 자기를 살겠다고 하는 거에는 하늘 원칙이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다고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배우게 됩니다. 루시퍼가 한때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고귀한 지위에 덮는 그룹이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 그의 존재는 분명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창조주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더 정확히 말해서 자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의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읽어보라. 무엇이 루시퍼를 타락으로 이끌었는가? 이 구절을 요한계시록 14장과 비교해보라. 자, 에스겔 28장.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당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광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안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천이 서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무엇이 루시퍼를 타락으로 이끌었는가? 루시퍼의 타락과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높은 지위 사이의 대조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게 하는가? 교만이 루시퍼의 타락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루시퍼가 거룩한 산에서 쫓겨난 반면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주목하라. 인류는 에덴에 있었고 루시퍼도 그곳에 있었지만 사탄의 운명과 달리 인류는 그리스도를 통해 낙원으로 회복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참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러한 맥락에서 엘렌 화이트의 다음 글은 매우 유익하다. 리뷰 앤 헤럴드의 1900년도 5월 29쪽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하늘에 생긴 공백은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로 채워질 것이기에 하늘은 승리할 것이다. 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이 그 사탄과 3분의 1 천사들 쫓겨난 그 공백을 으로 채워지는군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이제 그때 가서는 천사보다 좀 낫다고 했던 걸 내가 기억합니다. 이건 뭐야? 그들은 오직 복음 때문에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복음의 주제인 구원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보좌실에서 눈앞에 그려지시듯이 드러난다. 천사들이 이렇게 외친다.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 그 복음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그릴 수 있겠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심이 정말로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의 외침이 첫째 선사의 기별, 고 우리가 전하라고 부름받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보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행하신 일의 충만함을 어떻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역에서 죄된 사람은 지구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다. 각 사람은 단지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루시퍼는 창조주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생각하며 타락했다.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되었고 창조주의 영광을 돌려내는 새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다. 교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에서 쫓겨난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산에 함께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묵상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도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그 죄값을 그 구속할 자가 없고 대속할 자가 없는데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용서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피 아니고는 어 용서를 어느 누구의 대성물로도 죄삭을 대속할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교회로서 그리고 각 개인으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알리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체험에 나온 어, 우리의 이해력을 그들에게 말을 해야죠. 증거를 해야죠. 영감의 교훈, 인류를 타락하게 한 목적.
사탄이 인류를 타락하게 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여기 시대의 소망 115쪽인데요. 하늘의 영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기쁨은 사람들에게는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으나 덮는 그룹이었던 누스벨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잃어버렸으므로 다른 이들을 자기처럼 타락시킴으로써 복수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이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사물들을 과소평가하게 하고 마음을 세상의 사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성취하려고 하였다. 아, 하늘의 사물을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세상의 사물에 몰두하게 해서 하늘의 사물에 대해서 어, 등한시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의 천사도 거룩한 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잘못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부족하여 나도 모르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연약한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세상의 헛됨을 좇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금요일로 가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로 가면 다 끝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희생제사의 붉은 피는 성경의 장들을 적시며 흐른다.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기에 짐승의 피가 동반되었다. 그것은 불공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죄인을 구원하며 이를 위해 흘리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의미한다. 죄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신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장 대쟁투의 종막을 읽어보라. 대쟁투의 종막 42장 대쟁투에 있는 것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던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의 반역을 계속 허락하셔서 자신을 높이는 데서 오는 사악함의 깊이를 우주에 보여주셨다. 사탄이 인류를 속여 하나님과의 전쟁에 가담하게 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를 완전히 물리치고 타락한 천사들이 서 있던 자리에 인류의 자리를 마련하셨다. 아멘.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개적으로 루시퍼의 주장을 반대한다. 루시퍼의 타락 이전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이 전쟁의 결말이다.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도록 결코 정하지 않으셨으며 영원한 대가를 치르게 될 비극이지만 모든 것이 끝날 때에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제 각 시대의 쟁투의 종막 42장을 읽어 봐야 되겠죠.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신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신다. 그분은 당신의 수고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시고 심히 만족해 하신다. 그때 그분께서는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가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외치신다. 나의 피로 산 자들을 보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내 앞에서 살아가게 하고자 그런 일을 당하였다.
그때 보좌를 둘러있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각시대 대쟁투 671. 그때 보좌를 둘러있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아멘. 자, 여기 함께 하는 토의를 위해를 보겠습니다. 모든 결점, 모든 성품의 결함, 모든 잘못된 행동, 모든 잘못된 생각, 모든 잘못된 동기가 완전히 드러난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라. 정당하고 공평한 판결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 왜 지금 그리고 심판의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를 믿음으로 말미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복음을 말씀해 주시네요. 앞서 보았듯이 침례 요한은 밝게 타오르는 등불인 스랍의 역할을 했다. 아까 스랍의 뜻이 불타는 어 불탄다라는 의미였죠. 그죠?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에 예표한다고 그랬나요? 예, 예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또 그는 메시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을 예고하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였다. 백성은 또 그는 메시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을 예고하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였다. 또 그는 메시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을 예고하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였다. 침례 요한을 지금 말하죠. 스랍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백성은 어떻게 이와 비슷한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백성은 어떻게 이와 비슷한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침례 요한이 밝게 타오르는 등불인 스랍 역할을 해서 나타나신 메시아를 초림을 예언하고 도우셨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마지막 때의 백성들은 이렇게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등불이 불타는 늦은 비 성령, 성령을 의미하니까 불로 침례를 주는 예수님을 나타냈지 않았습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켰어. 그래서 우리도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을 예고하고 돕고 전달하고 외치는 사명이 이 침례 요한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제 재림 때의 우리 백성의 역할이 재현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